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13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난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라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지혜와 지식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한 바가 있지만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들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옳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탁월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들은 교만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공로보다도 먼저 주님의 은혜가 훨씬 앞섰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굽은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어떤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며, 굽은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어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떤 탁월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것도 탁월한 것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주님이 탁월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를 살아가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너를 존재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돔이 그렇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앞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이 교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앞당기게 되는데, 그 내용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인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에 대한 심판 중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돔은 먼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들이 위치하는 그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탁월한데요. 천혜의 요지라고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16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바위 틈에 살고 있다고 하고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얼마나 포근하고 아늑했고 누구도 건들 수 없었는지 독수리 같은 보금자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사막과 산악지대 사이에 거주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명확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혜의 요지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막 안에 있고 이 골짜기 안에, 이 산악지대 안에 있는데 어떤 민족이 우리들을 건들 수 있겠는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자기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자기 확신에 빠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주변에서 자신을 칭송했던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7절 한번 보시지요.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에돔의 심판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지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대만은 에돔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 당시 이 지역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강남이라는 지역을 생각을 해볼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만은 어떠한 인식이 있었던 곳이냐, 지혜가 뛰어난 자들을 배출하는 곳이라,
명철한 자들을 배출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욥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출신이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웠던 욥의 친구, 그 엘리바스도 지혜로웠던 자 그리고 명철했던 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 어떤 장소냐? 지혜로운 자를 배출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정평이 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왜 자기 확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천혜의 요지가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건들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자신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을 배출하는 지역, 명철한 자들을 배출하는 그 나라가 바로 자신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지역, 지혜로운 자가 배출되는 지역, 그게 바로 우리나라인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는가? 이런 인식과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교만이 점점 더 팽배해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배출한다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실상 지혜가 없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지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명철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우리가 탁월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송두리째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맞이한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황폐함이었고 열방의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팽배했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천혜의 요지를 누가 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혜와 명철로 가득한 이 땅을 누가 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이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치와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에돔같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쳤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사역을 하게 되면은 주변 성도님들께, 목회자님들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찬양의 은사가 많으시네요.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은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제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제가 좋은 사역자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잘하는 사역자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제 스스로 확신에 빠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이, 우리 주의 권속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제가 드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꼭 내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쥐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제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영락없이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죽을 쓰든지 찬양을 죽을 쓰든지 둘 다 죽을 쓰던 일이 벌어지더군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참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참 지혜는 나를 아는 것과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의 본질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며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직장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들이 놓여지게 되죠. 세상에 놓여지게 되죠. 바라건대 이 월요일의 시작,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나날들이 에돔의 지혜 없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처지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들을 감싸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팔로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의 첫 시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아뢰며 기도하는 제목은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 확신에 빠져 내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고백과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인생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을 견인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복음과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중점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선포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